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덴이라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에는요 이런 종교가 많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해도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됩니다. 이게 범신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범신론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는 인도 같아요. 인도의 힌두교 많은 신이 있거든요. 제가 해외 단기 아울리치를 인도로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이소르라는 작은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팀이 갔으니까 음악으로 콘서트도 하고 찬양 예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시에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꼭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3번 정도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한 3번 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힌두교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경건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예쁜 여자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 앞에는 수도승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형 앞에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제사를 화제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의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힌두교 사원에서 더 황당하고 더 놀랄 일은 뭐냐면 힌두교 사원에요, 이게 입구에 이렇게 힌두교 신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 신들 중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예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를 왜 그려놓았을까요? 예수가 필요할 때 찾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말하실 텐데, 여러분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범신론과 다신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미디어의 히어로로 나타납니다. 마블이나 이런 것에 보면 히어로의 많은 것들이, 그런 많은 세계관이 유럽과 서양에 있는 신화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또 그 많은 히어로라는 모습으로 또는 외계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저도 재밌게 보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범신론, 그러니까 다양한 이 신들에 대한 그런 도전은 지금 현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나타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인데요, 어디 있죠? 그리스에 있죠. 이 아테네는요 BC 5세기의 헬라 제국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갔냐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막 전도하는데 어떤 위협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일행들과 간 곳이 베레아였어요.
바울은 베레아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폭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더 있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도망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곳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적었나 봐요. 거기로 피신을 시켰는데, 아테네를 가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보니까 16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테네에는요, 죄송합니다, 사람 수만큼 우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크세노폰이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테네 자체가, 아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 거대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읽어보는 많은 신들이 멋지게 금으로, 은으로, 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미의 여신 여러분 아시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같은 신입니다. 다른 언어 표현입니다. 술의 신 바커스, 우리가 잘 마시는 바카스, 술의 신입니다. 시원하게 드시죠? 태양의 신, 그리고 의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이 아폴론이나 신이 있고, 그리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 있는데 이게 다산을 뜻하기도 하는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에서 주로 섬겼고요. 전쟁의 여신, 여러분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오죠. 아테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이 불안한 모든 영역에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움, 음식, 경제, 전쟁, 그렇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섬기는 건 뭘까요? 이 계절을 돌보고, 그 농경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은 이 신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에 전쟁의 여신 아테나라는 여신상의 창끝이 64km 밖에서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신들을 믿는 것이, 그들이 정말 그 간절한 종교심으로 믿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어요. 왜요? 혹시 빠뜨려 먹었을까 봐. 혹시 빠뜨려 먹어서 그 신이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힌두교, 인도에서 보니까요, 힌두교 신 중에 무서운 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창을 들고 있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의 역할은 뭐냐면 재물이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재물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 창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분노하는 신이죠. 무서운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철학과 지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들어봐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웰빙, 행복한 거. 두 번째 스토아 학파는요, 잘 살아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학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헬라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사후 세계나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했어요. 그냥 영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잠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러니까 낮은 것이고 정신과 영혼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아테네의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컵케이크 아니고 내가 만든 신.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가짜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컵케이크 얘기. 우상이 뭐냐면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서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감정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요. 또는 우리가 재산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목사님에 의하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극복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극복될 수 있는 게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 올 때 슬퍼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자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뭐냐면 끝입니다. 궁극적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는 것,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많은 주위에 둘러싸이는 것 중에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없을 때 절망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상 숭배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덴과 같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우상 숭배에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문화적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우상을 분류하는데 개인의 우상으로 이런 걸 얘기하십니다. 로맨틱한 사랑. 얼마나 그 방송에서 로맨틱한 사랑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가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대표적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 그리고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성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종교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 가운데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분야의 인맥.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인맥 너무 중요하죠. 인맥이 없으면 절망이 오십니까? 슬픔이 오십니까? 슬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서적으로 타인을 의존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요즘과 같은 시대는 몸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개인의 우상으로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적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군사력.
정말 군사력이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하면 우린 잘 살 수 있습니까? 경제 번영하면 정말 안정적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협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적 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우상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목사인 저도 이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제 마음이 찔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너스 없습니다. 아폴로는 없습니다. 아테나가 같은 전쟁의 신 섬기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헬스장에 가고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어쩌면 그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와 같은 시대, 아테네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요,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제가 그 힌두교의 그 우상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듯이, 이 격분하다는 말은요, 그냥 막 분노가 막 충만해가지고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너 그거 나보다 더 섬겨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한다고 정죄하고 그들과 싸우고 비판하고 그래야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의분을 쏟아부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셨고 참된 신앙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그와 같았어요. 바울이요, 이 격분하였지만 우상 때려 부시고 그 사람들 막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하고 하지 않고요, 뭐 했냐면 그들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야 하나님 찾는 사람 만나니까 회당 갔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 들어보셨어요?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교 안에 아고라 광장이라는 곳에는 자기가 자유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이 그 아고라 광장과 같은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고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론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만나 그들의 접점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토론 가운데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가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면요, 사람들이 종교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말을 할 때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고소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존귀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땅에 왔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나? 그런데 그 돌아가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인간의 몸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먼지와 같은 티끌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육신은 낮은 것이고 불결한 것인데 거기에 왜 다시 또 하나님이 오시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한번 좀 더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법정 한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칼빈이란 사람은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예배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A.W. 토조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불안해요.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은 그 갈급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너무 이 말씀과 너무 맞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 우상들 말고 정말 신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의 본능 남아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을 망각하고 있는 누구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17장 24절 27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주님이 창조하셔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격분하였는데 오히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돌보고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은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다 알고 있는 시인의 시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가요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떤 가사들은 기독교적이어서 우리가 아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문학으로 예술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격분하여 의로운 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문화에 대한 입장, 세상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악하게만 여긴다면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정을 두지 않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영성도 필요하죠. 예수원에 가고 또 그렇게 그런 영성 훈련을 하시는 모색골과 같은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높은 뜻 교회에서 주신 사명은 뭐냐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름받아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문화의 변혁자라고 표현합니다. 문화 자체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문화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 그 문화를 변혁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상으로 충만한,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접점을 통해서 말했지만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심판이나 이런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향락으로 산다 그러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에 만족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정죄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상 숭배하는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는 말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이 보이지 않게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형상으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공생에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증명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높아짐이 아니고 낮아짐이었고 내가 살아남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지는,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 눈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올지라도 위로받고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아덴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실 때 주님 나 예수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